말씀 선포해 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그동안 먼저 따로 나눠드린 순서지 보시면 이 뒤쪽에 검단 우리교회 현황, 선교 현황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 검단 우리교회는요, 지금 5개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선교는 2015년, 제가 2013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8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 박지영 선교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2017년도에는 2가정, 또 2018년도에는 2가정, 또 2020년도에 3가정, 2021년도에 1가정, 그리고 2022년에 1가정, 그리고 2023년 작년에 대박이었습니다. 6가정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조하늘 박다림 선교사님까지 2가정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개 국가에 18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어찌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가면서 선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다 한들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으면 제 얘기를 권위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니까 또 선포하는 말씀마다 귀를 기울이고 또 은혜 받은 심령과 영혼이 헌신하게 되어서 18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에 이른 줄 믿습니다. 우리 파송도 또 이 파송이지만 또 이 파송하기 위해서 눈물로 또 기도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 이 가정들을 보면 재정이 많아서 그리고 풍성해서도 아닙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데 2-3분에서 1명씩 혹은 한 분에서 한 가정에서 한 분을 파송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정과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눈물 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영화 뭐였죠? 우리 선우 영화 영웅들의 눈물, 이 영화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거 코 묻은 진짜 개런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선교사님들 이렇게 파송하고 해요. 중학교 3학년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2학년이에요. 키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3학년인지 착각했어요. 근데 얼마나 감동됩니까? 이런 마음들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또 세계 선교를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고 정말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힘들게 또 땀 흘려서 번 거 이게 선교한다고 이렇게 쉽게 턱턱 내놓을 수 있는 게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정말로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그 삶을 가만두겠습니까? 감동받아 은혜받아 헌신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순회 전도자를 잘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도 후원하고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리를 위해서 사도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에는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전도하는 자들입니다. 선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하던 후원을 하던 진리와 함께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게 됩니다. 그 선교 헌금을 받아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연보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심령과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모든 풍성함으로 그 삶을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선교는요, 이거는 돈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전도를 하던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자.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그 밑에 각주를 보니까 감사라고 번역을 해 놓기도 했습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자. 거기에 각주를 보니까 받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아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지는 것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선교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들, 하늘에 속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의를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 떨어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땅의 일만 찾아요. 그리고 붙들어 놓았던 것도 내려놓습니다.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들을 다 내려놔요. 그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핵심이 우리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은요, 땅만 쳐다보고 다녀요. 땅만 쳐다보고 다닙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일도 은혜를 받아야 가능해지고 전도하는 일도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또 주를 섬기는 모든 일에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일하면서도 불만, 불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섬김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 선교사님들도 은혜가 없으면 선교를 나갈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죠.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4장의 9절의 말씀을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지금 안식구 첫날 향품을 준비해서 가게 되었던 무덤으로 갔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돌아왔는데 12사도와 그리고 다른 모든 이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을 듣게 되었던 이 제자들 중에 누가복음 24장에는 특별히 두 사람, 엠마오로 내려갔었던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기까지는 약 11km 정도, 도보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동행을 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한 고구마 한 3개 삶아 먹을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야, 이 미련한 놈아 그렇게 하셨을까요? 얼마나 못 알아먹었으면. 이게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이었고 또 예수님이 순환고지를 해주셨거든요. 3차례. 예수님이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미련한 놈들아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그들의 마음을 밝힌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막힌 그들에게 말씀을 하나씩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풀어주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 속에서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도 그래요. 말귀를 못 알아듣시는 분이 한 3분 계세요. 무슨 설교할 때마다.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답답해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예수님이 한 상에서 날이 어두워졌을 때에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던 중에 떡을 가지시고 떼어 나누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시네.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장 그 자리에서 어디로 뛰어갔냐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갔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을 때 그때는 바로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밤 시간이었어요. 아주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칠흑 같은 어둠이 있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는요 해 딱 떨어지면 전쟁도 안 했습니다. 깜깜해서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밤에 이런 짐승의 위협이 있습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위험을 뚫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어둠을 뚫고 달려가서 누구를 증언했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에서 만나게 되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가? 어떻게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알려질 수 있었는가? 바로 증인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증인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입 싹 닫고 있었다면 이 엠마오에서 일어났던 이 일은 묻혔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엠마오로 내려갔었던 그 둘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체험하고 그가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가 증언하고 알렸기 때문에 그들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묻히지 않고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또 이런 사도들에 비하면 글로바, 그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냥 흘려보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름에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죠. 어쩌면 기억하지도 못할 그 이름, 글로바라고 하는 그 사람의 증언으로 말미암아서 엠마오에서 일어났었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하지 못하면 선교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글로바도 그렇고 또 우리 조한을 선교사님과 박다림 선교사님도 그 10년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결코 증인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이 너무나 강력하게 그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 선교로 헌신하고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지만 우리는 그 이름을 다 알거나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말 이 조한을 선교사님과 또 우리 박다림 선교사님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지만 그 심장 속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페루라고 하는 땅으로 달려나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즉시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을 증언했던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야밤에 당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선교지로 달려나가게 하셨던 것은 이 부활의 주님이 그 속에 아주 강력하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의 증언하기 위해서 다시 어둠을 뚫고 예루살렘으로 달려나갔던 그 심정과 마음으로 두 분의 선교사님이 다시 이제 페루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영적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증언하고 선포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 두 분의 후원자들이 계십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정 집사님하고 박수경 집사님 두 분도 몸은 여기에 있지만 페루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후원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또 사역의 어려움을 그대로 끌어안고 기도하시면 더불어 글로바와 같은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파송 또 두 분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17가정을 계속 후원하고 계신 분들도 그 달려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버겁지 않도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나의 이 선교 후원 사역과 기도의 영적 후원을 통하여서 민족과 열방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축복이 있음을 믿고 달려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을 통하여서 선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